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오다 셋째 시간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복음의 회복, 복음의 사명, 그 2가지 제목으로 새겨보려고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람들에게서 해방시키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해방시키는 사건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평생 마음에 눌려서 살았던지 5개월간을 조마조마 마음 졸이면서 이게 가상 임신인지 아니면은 그러다가 유산이 되면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의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었던 고백을 성경은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에게 불임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한 가지로 누르던 또는 누르는 고민은 무엇인지요? 크리스마스는요, 사람들 앞에 나를 주눅들게 하는 그 번민에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주심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남편의 장애까지 더한 환경 속에 처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잉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을 엘리사벳은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리는 오늘 특송에서 가르쳐 주신 임마누엘 그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평가와 고민에 종이 되어서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로 인도하는 사건입니다.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올해에 기도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신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우치게 한
그 인도해준 임마누엘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가브리엘 같이 하나님이 보내준 다양한 종류의 천사들, 사자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빈말이 아니고 사실이었음을 확인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사람들 앞에 눌렸던 부끄러움을 던지고 나를 해방시킵니다.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할 때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기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이민자에게요, 신분 문제 해결은요, 마음을 누르던 족쇄에서 해방되는 기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내나 갚아야 될 빌도 그대로 날라오고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고달픈 생활의 문제는 그대로인 양 그저 남들같이 되었다는 발랑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의 임신도요, 특이한 일이었지만은 잠시 대중의 관심과 그 요즘 말로 하면 댓글이겠지요. 댓글 후에는 며칠 뉴스 사이클이라 그러죠. 소비하는 그 기간이 지나면은 잊혀지는 기사 정도 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6개월 차에 해당되는 임산부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 못하고 역사상에 임신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인데 왜 우리는 이 여자를 기억을 해야만 합니까? 또는 기억을 할 중요성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내어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반추합니까? 내 몸, 내 아기, 본인 중심, 자기라는 세상의 반경 안에서 소비되었어야 할 엘리사벳의 임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마스로, 복음의 사건으로 성경에도 기록되는 이런 전화는요, 자기의 임신을 확인차 방문한 마리아 때문입니다. 시인 안도현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그런 화두를 던집니다. 묻습니다. 올해 나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가슴을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이라도 덮여 주었던가? 성탄은 세 가지를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벳의 성탄은 복음의 사명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생긴 임신이란 축복이 엘리사벳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내 혼자 임신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용기가 되는 자기를 넘어간
사명이 됨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소비만 하던 자기를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자이자 생산자로 세우게 한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오늘 이 한 해에 여러분에게 마리아처럼 황당했지만 엉뚱했지만은 다가와서 나에게 있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돼 있는 건데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그 마리아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는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나를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는 내게 있는 물 한 그릇도 사명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무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핑계는 없다는 말씀이옵시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나에게는 당연스럽게 된 사실, 그런데 그 사실 하나가 아쉬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일으켜서 세워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벳에게 성탄은 복음의 사실을 알게 하는, 자각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사람으로 찾아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주신 격려의 말로요,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정말 애를 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서두에서 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미 믿고는 있지만은 긴가민가 흔들리고 있는 확신이 없었던 데오빌로에게 다카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 누가가 성경을 대단하게 기록해서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생각은 한만 생각해도 저는 전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나중에 인정해서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전해주었던 그 기록하신 구체적인 실예가 바로 이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두에서요, 데오빌로 대신에요, 마리아를 넣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리아 각하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느 누구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손 한번, 전화 한번, 기도 한번,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요. 세 번째, 성탄은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사건으로 찾아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마스라는 사건이 되고 선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고통까지라도 복음으로 서로 나눌 때에 사람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연찮은 사람들의 만남에서 예수가 찾아들 때에 거기에는 나도 모르게 복음의 전령사라가 되는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삶이, 내 생활 자체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내 생의 모든 만남에 끝없는 이유가 됩니다. 또 무한 확장되는 기쁜 소식의 사건입니다. 예수는 사람이자 사건이자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많은 은총의 선물들, 재주들, 시간들, 내게만 머물면은 잠시 있다가 불쏘시개 연계처럼 사라질 소제목들입니다. 받으신 많은 일반 은총 중에서 목소리가 되시든지, 그죠? 요즘 같으면은 스마트폰만 조금만 더 움직일 수 있어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라도 한 가지 정도는 특별 은총의 기쁜 소식, 예수가 들어가면은 특별 은총이 됩니다. 예수를 나누시는 사명으로 사용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차가워진 어느 누구의 가슴을 한 번이라도 예수와 말씀으로 덮여주는 자산으로, 복음이 사실임을 자각하게 되는 사건으로 투자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